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홍명기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말과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셔서 이 무더위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증거하시고 풀어주시는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받고 새기고 결단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하는 참으로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생명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해가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피해 복구와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자주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무더위 속에서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모두 강건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기초 군사훈련 중에 있는 신현 청년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훈련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순적히 자대 배치받게 하시고 군복무 기간 동안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시고 더욱 성장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고린도후서의 도입부 또는 바울의 인사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그 도입부 중에서 우리가 4절까지 살펴보았는데 간단히 정리해보죠.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면서 고린도와 그리고 아가야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면서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죠.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은 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밝히죠. 첫 번째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하 만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자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 여기서 이 모든이란 말은 헬라어 말로 파스라고 했는데 완전한 그리고 충분한이라는 뜻도 있다고 했죠. 즉 하나님의 위로만 완전해요. 하나님의 위로만 모자람이 없는 충분한 위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5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여기에서 고난을 가리켜서 그냥 고난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고난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고난. 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고난의 시대, 핍박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요즘 시대에는 옛날 초대교회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겪었던 그러한 핍박과 고난은 있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의 시대는 끝났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려면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남이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사서 고생하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좀 적절하게 어필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쉽게 그냥 어려움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냥 어려움이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우리에게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누구한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편지 써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1차적으로는 바울과 함께 지금 마게도니아에 있는 자신의 동역자를 의미할 수 있겠죠. 더 넓게는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까지를 포함할 수도 있겠고, 더 넓게는 2000년 후를 살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까지를 포함할 수 있겠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길을 걷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1절 하반절.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세상의 위로? 부모의 위로? 친구의 위로? 그런 위로가 아니죠. 무슨 위로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위로라는 겁니다. 그 위로가 우리에게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잖아요. 바울은 뭐 닥치는 대로 닥치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특별히 자기의 직업인 천막을 직접 짜서 팔면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에게 막 핍박을 가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핍박을 당한 그날 밤 굉장한 회의감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누었는데,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 함께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핍박을 당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지금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바울아, 많이 힘들지? 그러나 걱정하지 말거라. 그리고 누가 너한테 시비를 걸어도 위축되지 말거라. 그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잠잠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할 것 용기 내어서 말하거라. 복음을 선포하거라. 너는 아직 모르지만 이 도성에 내가 이미 택한 수많은 백성이, 내 백성들이 여기 있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바울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막힌 위로입니까? 바울이 깊은 낙담과 회의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이 위로를 받고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따라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던들 이처럼 넘치는 그리스도의 위로를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1,000원 벌을 수 있는 것을 500원으로 만족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기꺼이 달갑게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위로가 내 삶 속에 넘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그때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 고백하자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던 그날 밤에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셨다는 이 말씀이 제 삶 가운데도 적용되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기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주님께서 때로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세요. 때로는 교우님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요.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한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성도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며 살아갑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이 무더위 속에서 이 저녁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것조차도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하면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런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지 않습니까? 신목사, 김집사, 최장로,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힘내. 그러면서 안아주시고 다독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6절 말씀 봅시다.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이 환난을 당한 것도 그 환난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는 것도 결국은 크게 보니까 바울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만나는 모든 사람, 이 편지를 북한에서 생각해 보면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왜? 바울이 환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는 겁니다. 공감대가 지금 형성이 되는 거예요. 또한 바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히 넘쳤기 때문에 환난받는 그들에게 위로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는 겁니다. 한 지체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요. 따라서 바울이 환난 당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환난을 이해할 수 있고 바울이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고 그러므로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별개의 지체가 아니라 서로 한 지체로 묶여져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환난을 당하고 내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위로의 통로가 되므로 너희들도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을 받더라도 당연히 견딜 수 있다. 당연히 극복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 말씀 봅시다. 7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들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계속 봅시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너희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바로 그 고난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도 충만할 줄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에 지금 분란이 있었잖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헐뜯고 싸우고 다투었습니다. 막 파당이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세 번째 편지인 눈물의 편지를 받고 어떻게 되었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순종하는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회복했다고 하지만 그들이 사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고린도잖아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성은 타락의 도시 아닙니까? 우상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면 이 고린도에서는 참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로 인해서 반드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위로의 사람으로 거듭날 것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뭐하는 자가?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이 참여하는 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이노노스라고 하는 동사예요. 근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번 적어보세요. 교제하는 자 또는 친구라는 뜻도 있습니다. 교제하는 자 또는 친구. 그런데 이 코이노노스에서 파생된 명사가 뭐냐면 거기 적어놨죠. 헬라어 단어가 뭐예요?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 다 들어봤죠? 뜻이 뭐예요? 몰라요? 친교예요. 친교 또는 교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교제하자, 친교하자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친교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예전에도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 교회 생활을 아주 건강한 교회 생활을 삼각형으로 도식화하면 제일 위의 정점은 뭐겠어요? 말씀이죠. 말씀. 그리고 한쪽 꼭지점은 뭘까요? 뭘까요? 제가 한 글자 적어놨죠. 봉사예요. 봉사. 또 한쪽은 뭐가 될까요? 친교죠. 말씀, 봉사, 친교. 이것이 균형 있게 잘 잡혀져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생활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 말씀만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신학교죠. 그렇죠. 봉사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자선단체예요. 교회가 될 수가 없죠. 친교만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거는 사교단체가 되겠죠. 따라서 말씀 때문에 봉사하고 또한 말씀과 봉사에 근거해서 교인들이 서로 친교하는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친교가 갖는 참된 의미가 뭘까요? 서로 만나서 아름다운 이야기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식사도 나누고 참 좋죠. 그것도 좋지만 거기에 환난과 위로에 함께 동참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공부할 때 이미 우리가 배웠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지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환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또 다른 환난 당한 자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또한 내가 환난 당해봤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를 얻어봤어요. 그래서 그 위로를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위로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 위로를 받는 누군가도 그 위로의 삶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봅시다.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어디에서 당한 환난을?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기에서 아시아는 어디를 의미할까요? 아시아. 1차적으로는 바울이 2년 6개월 동안 거했던 에베소를 의미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에베소가 어딘지 아시죠? 여기 에베소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는 여기가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잖아요. 이 터키의 서쪽 부분을 얘기해요. 서쪽 지역. 예. 그러니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서쪽 부분. 여기가 당시에 로마 행정구역상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터키 반도 전체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소아시아 반도라 불렀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고 말한 것은 좁게는 아시아의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당한 환난일 수도 있고 또한 아시아의 또 다른 도시에서 당한 환난일 수도 있겠죠. 계속해서 봅시다.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 이 바울의 표현이 참 절절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정말 심한 고난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 소망까지 포기했던 이 이야기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즉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반드시 알기를 원할까요? 내가 하는 이 이야기가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허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내 삶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내 간증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봅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모든 인생이 끝장난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난주와 같이 똑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런 상황을 주시지 말지 왜 그런 상황을 주시냐? 자, 바울의 설명을 계속 들어봅시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의 이 말도 참 기가 막히죠. 지금 사형 선고와 같은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환난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행여라도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살까봐, 나만 의지하고 살까봐,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게 해주시라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지금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 의지로, 자기 능력으로 환난을 물리칠 수 있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 여러 있습니다. TV나 여러분 언론을 보면 아니 가까운 주위에서도 자기 의지로 환난을 극복하는 위대한 인간 승리의 주인공들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환난은 이 세상에 국한된 환난이죠. 그런데 만약 죽음이라고 하는 환난이 온다면 누가 그 사람을 건져줍니까? 죽음에서 누가 그 사람을 건져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죽음을 내가 건질 수 있습니까?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궁극적으로 건져 올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 주시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 주시기 위함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했던 결과를 바울이 또 이렇게 설명해요. 10절을 봅시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여기서 큰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직역을 하면 거기 제가 적어놨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극심한 죽음의 고비예요. 극심한 죽음의 고비를 겪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 그러면 그 극심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는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뒤에 9절 시작.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성경책에다 한번 공표를 쳐보세요. 우리를 건지셨고의 공표. 또 어떻게 해요? 건지실 것이며 거기에도 공표. 또 이후에 어떻게? 건지시기를 거기도 공표. 그에게 바라노라. 바라노라라는 하는 말은 소망한다라는 말이죠. 단순한 헛된 바람이 아니라 믿음에 기인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고 계시고 미래에도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만 의지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듭해서 건져 주신다는 것이죠.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 참 어렵죠. 그래서 제가 새 번역으로 제가 번역을 한 것을 적어놨습니다. 새 번역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혜의 선물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또 건지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또 기도한 그 분들이 우리가 건짐을 당한 것으로 인해서 마치 자기가 건짐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지난주와 오늘 공부한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고린도후서 편지의 도입부라고 했습니다. 인사말이에요. 그런데 왜 바울이 첫 인사말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나 바울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내가 하는 이 사역, 이 복음 사역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고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여러분 잊지 말고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십시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정말 겸손함을 배울 수 있고 또한 위대함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자, 결론을 맺어봅시다. 고린도후서 도입부 1장 1절로 11절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위로예요. 위로. 고린도후서 처음 공부할 때 고린도후서를 한마디로 어떤 편지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위로의 서신, 위로의 편지라고 했죠. 그렇다면 왜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에 대해서 반복해서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에베소는 고린도전서고 지금 마게도냐라고 했죠. 마게도냐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지금 마게도냐에서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가 보낸 눈물의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하고 믿음이 회복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고 그 넘치는 위로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잖아요.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로 교인들끼리 싸우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급기야 거짓 사도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막 숫대밭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 소식을 접한 바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아팠겠습니까? 영적인 고난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바울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정리해보죠.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죠. 첫 번째 시작.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당한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것을 참으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아름답죠?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당신의 위로를 쏟아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의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나 결단이나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으로 인함이다. 여러분, 아까 본문 1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다. 건져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성경책을 다 펴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고 펜을 들고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다시 볼 텐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체크하면서 읽어보세요. 저번에 위로에다가 공표를 쳤는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위로에다가 공표를 치시고, 그리고 환난이나 고난이 나오면 네모표를 한번 해보세요. 위로는 뭐요? 공표. 환난이나 고난은 네모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공표하고 네모표를 한번 해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환난과 고난이 몇 개예요? 환난과 고난 몇 개? 8개죠. 네, 8개. 위로는 몇 개예요? 위로는 9개예요? 10개입니다. 10개. 환난과 고난은 8개고 위로는 10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도요 하나님의 위로를 능가하는 환난은 없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항상 크기 때문에 그 위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로를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이 세상에 전해주는 위로의 통로, 위로의 사람, 위로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뭐가 들어갈까요? 위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위로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말이 헬라말로 뭐라고 하냐면 같이 해봅시다. 파라클레시스. 다 같이 파라클레시스. 여러분, 이 말에서 파생된 단어가 뭐예요?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많이 들어보셨죠? 파라클레토스가 뭐예요? 예, 맞아요. 보혜사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뭘 보낸다고 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낸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명칭을 보혜사라고 별칭을 지어준 거예요. 보혜사가 뭐예요? 위로자잖아요. 위로자. 돕는 자. 그 위로자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뜻 안에 위로자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위로자 대신 성령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은 환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위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형태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그 이후에도 건지시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 시대를 위한 위로의 메시지, 이 시대를 위한 고린도후서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382장 찬양 지난주에도 불렀는데 오늘도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너는 심 걱정 말아라. 너는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로 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아심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신. 조금 많이 해볼까요? 넣었을 거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위로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기 위함임을 이 시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때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혹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 자체에 매몰되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속에서 그의 삶이 진정 더 성숙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이 시대를 향한 위로의 메시지 고린도후서로 아름답게 엮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